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필 말씀은 제목은 국률이 여기라. 앞문장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끊어지는 말씀 같은데 모두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왜 성도가 국률이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 뿌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잘 이해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왜 국률이 여겨야 되는가? 10절 말씀 보니까 온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은 99점이 아니고 한 개를 범하면은 빵점이 되어진다. 그 원리입니다. 장로의 유전 613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다양한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613가지를 2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은 613가지를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10계명 9가지 계명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범하면은 10가지 계명을 모두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미움, 살인죄죠. 마음의 간음까지, 마음의 음욕까지 간음죄죠. 한 가지를 범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제가 금가락지를 끼지 않았다고,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차별하면은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차별하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고, 간음자가 되는 거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형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수가 어떤 복장을 입고 있겠습니까? 사형수복을 입고 있겠잖아요. 사형수복을 입고 있는데 형제가 금가락지를 끼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사형수 복장을 입고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었다고 차별하고 발시할 수 있는가요? 대도, 조세형, 대도지 않습니까? 큰 도둑이죠. 근데 점도둑, 장발장, 배가 고파서 빵조각 하나를 훔친 장발장, 점도둑을 차별할 수 있나요? 본인은 대도인데
점도둑을 도둑질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차별할 수 있나요? 똥이 묻어 있는데 재 묻은 개를 나무라고 비난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장로의 유전 613가지 가운데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10가지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한 가지라도 범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사형수예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다 죄인이고 저마다 다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세 종류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모를 살해한 전속살인범, 사형을 받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연쇄살인범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서 연쇄살인범으로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무고한 민중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래서 이 사람인 사형을 언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형수잖아요. 근데 전속 살해범이 사형수가 나는 부모를 살해했어도 연쇄 살해범은 아니다. 연쇄 살해범을 여러분들 차별할 수 있나요? 나는 너보다 나아. 차별할 수 있나요? 연쇄 살해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던 무고한 많은 양민을 생명을 앗아간 쿠데타 사형수에게 나는 연쇄 살해범이지만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쿠데타 살해범이 아니다. 괄시하고 차별할 수 있나요? 차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형수들은 연쇄살인범이나 전속살인범이나 쿠데타 살인범이나 서로 어때요? 서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죄인이고 저마다 다 사형수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형수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반듯하게 행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모두 저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죄인이고 사형수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의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의의 최고의 높이는 어디인가? 성인 군자들의 최고의 높이는 어디인가? 롯데타워 123층까지예요. 조금 더 높여주면 히말라야 산맥까지입니다. 최고의 높이. 그 정도 아주 높은 의의 수준이 있죠. 그것이 최고의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절대적인 의죠. 123층 롯데타워를 넘고 히말라야 산맥 높이를 넘고 지구촌을 넘고 모든 태양계를 다 넘죠. 월, 화, 수, 목, 금, 토, 토성, 태양까지 넘고 온 우주계, 은하계를 넘고 우주 끝자락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높은 의죠. 그 의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의 상대적인 그런 의를 보면은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반듯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도 모두 저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죄인이고 저마다 다 사형수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저마다 다 사형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대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왜 사회를 하면 안 되는가? 나는 너보다 나아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뿌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형제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서 하는 것이 아니죠. 13절 말씀에 저마다 다 죄인이고 저마다 다 사형수인데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을 함부로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휘둘리게 되어지면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칼,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게 되어지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렸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요압의 남동생, 동생이죠. 아사헬을 죽였다 하는 그런 앙심을 품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가가 몰락하니까 다윗 왕국으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근데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앙심을 품고 암살해버려요. 아브넬을 암살을 해버리죠.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진압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하죠. 제발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를 말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도 나무 위에 달린 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려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세바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아마사 장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몰래 그에게 입맞추리 하다가 칼로 복부를 찔러서 암살해 버립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날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흔들리다가 결국은 요압 장군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말씀 보니까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분하냐 군대 장관이 의해서 요압 장군이 결국은 죽음의 심판을 당합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젓게 되어지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해요. 비판하지를 말라, 헤아리지를 말라.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 여기에 비해서 반면에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겼으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줘요. 요나단이 이 다윗만 제거하면 권력서의 아닙니까? 권자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죠. 근데 긍휼히 그의 생명을 살려줘요. 사무엘상 21장 41절 말씀에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요나단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이 왕가가 몰락을 하죠.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니까 사울 왕족의 혈족의 마지막 남은 이 혈족인 무비보셋,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할 때에 급히 도망을 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절음발이가 됩니다. 숨어서 사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죽일 줄 아는데 생명을 살려내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넘겨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 떡을 먹도록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나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젓는 자는 심판이 없는 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천륜의 원리이고 인지상전의 원리이고 이것이 인과 법칙의 인과 원리의 그런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에요.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젖을 먹이는 아이를 잊겠느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겠느냐, 그 여인이 아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땅 위에서 지고의 사랑이 뭡니까? 부모가, 어미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지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어미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긍휼, 더 뜨거운 사랑이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이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스보임과 아드마는 이방의 성읍인데 멸망을 심판을 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내가 너희를 아보임같이, 아보임 성같이, 스보임같이 성읍같이 너희들을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은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뜨겁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주잖아요. 사무엘상 23장 21절 말씀이니까 살려주니까 이것은 사울왕의 고백이에요. 다윗, 네가 내 생명을 긍휼히 여겼으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얻으리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사울왕의 고백이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이니까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들이 다 모입니다. 한 400명, 한 500명까지 모여요. 그러면은 다윗의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아둘람에 모인 자들을 다 모여서 그들을 거두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격해 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병사들이 눈이 멀어버려요. 싸워야 되는데 병사들이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한치의 앞길도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치리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치지 말라.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서 아람 나라로 보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성품도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성품이 되는 거죠. 반면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성품은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를 매시든지 죽이더라. 매시든지 죽이더라는 이의미 속에는 갓난아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병력자들도 죽이고 장애인들도 죽이고 남녀는 뿐만 아니고 매시든지 죽이라 했으므로 코로나로 5천만 명, 1억 더 이상 지구의 절반의 수 35억까지 죽이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는 그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고 추종하는 따르는 그런 자들의 성품도 잔인하고 포악해요. 역대하 36장 17절을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갈대아 왕이 그런 손에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이 잔인하고 포악하여서 젊은 청년들, 남녀들, 또한 노인들, 병약한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이니까 이사야 당시에, 선지자 당시에 아둘람굴에 모이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를 안 했다. 호세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한다라고 했어요.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에돔이 형제에게 형제를 칼로 죽이며 그 형제에게 분을 맹렬히 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이 긍휼과 자비와 헤세드의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잔인하고 포악한 거짓의 아비인 자녀들의 성품입니까? 앞으로 살필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성품은 화평과 청결과 긍휼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부터 난 성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툼과 시기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가 여러분들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3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늘에서 난 성품으로 비단길 같은 그런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땅에서 난 그런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거칠고 사나워지고 헐크와 같은 성품으로 그렇게 사나워져 갑니까? 하나님, 성품이 거칠고 메마르고 사나워져 갑니다. 하나님, 성품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하나님의 성품, 한 겨울철에 온 방을 따끈하게 달구는 나랏불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내 마음을 달구어 주옵소서. 김명수 목사의 요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따뜻하고 포근한 성품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13절 말씀해 볼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되어지니라 했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부채를 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이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
데나리온에 그 나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무려 160년 동안 모아야 될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개인의 힘으로 그 부채를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긍휼히 여겨서 이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빚을 탕감받는 이 신하가 자기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죠. 100일의 품삯.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잡으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 10만 원 잡으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 빚을 당장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가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네가 너의 친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옥에 가둬버려라.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신하가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왕도 신하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옥에 가두는 신하가 옥에 가두는 심판을 이긴 거죠. 그리고 자랑거리로 삼겠죠. 나의 신하 가운데서 왕궁 가운데, 왕궁에 있는 신하 가운데 여러 신하가 있다. 왕궁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온 나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랑거리로 삼겠죠. 이 말씀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자랑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모든 질병은 면역력의 싸움입니다. 면역력만 아주 건강하면 모든 질병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으려고 하면은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이 그만큼 상승된대요. 우리 체온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암이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찬 것을 좋아합니다. 냉커피, 냉수, 얼음, 끊임없이 몸이 좀 열기가 있다고 마셔대면 암이 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암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냉커피보다는 따뜻한 커피, 냉수보다는 따뜻한 물, 따뜻한 그런 차를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우리 성품도 그래요. 성품도 차가운 냉혈이는요, 냉혈이는 영적인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차가워져 있으니까, 냉혈인이니까 그만큼 영적인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따뜻하고 포근한 성품일 것 같으면, 열혈인일 것 같으면 어때요? 영적인 암이 한 귀로 왔다 7귀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못하는가, 내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는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근체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이 근체와 박하와 회양은요, 향신료입니다. 후춧가루, 예를 들면 후춧가루와 같은 향신료로서 소량이에요. 근데 그 소량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우리로 비교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드린 거죠.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보너스까지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각종 회비 드리고, 순모임 예배 때 또 헌금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 헌상생활을 했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긍휼을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상 생활하는데 긍휼을 우리가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7대 절기가 있죠.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이 있고, 7년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년이 있고, 50년째 한 번씩 드리는 신년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절기를 지키죠. 우리도 종교시설처럼 모든 공적인 그런 예배에 앞장섭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밤 예배 드리고, 3일 밤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순모임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앞장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긍휼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인 그런 예배, 제사에 앞장설다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으면 영적인 난치병,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저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죄인이고,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사형을 받아야 될 사형수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날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흔들게 되면 심판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멸류관이 되어지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 죄인이고 사형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겠지만, 긍휼이 없는 심판의 칼날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흔드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긍휼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 되게 하시고, 자꾸만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메말라져 가는 그런 내년의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이런 내 성품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의 소유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